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서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여동생이 제 손으로 운전하여 병원 입원해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5남매 가족이 부부 동반해서 함께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늦가을에 제주도로 3박 4일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맑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며 그나마 아직 일하고 형편이 좀 더 나은 제가 섬길 기회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승합차를 렌트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가보고 싶은 곳, 또 지인들에게 추천받은 곳을 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전형적인 맑은 가을 날씨에 특별히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에코랜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호수라든지 맑은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 제주도 다시 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끼고 돌다가 유난히 갈매기떼가 많이 앉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 저기만 저렇게 갈매기떼가 많지? 저기만 특별하게 왜 많은 거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산돌수산, 내가 지은 이름이요 산돌수산 하고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가공업체에서 수산물을 가공하고 쏟아내는 물과 함께 먹이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가공은 하되 생선의 머리, 꼬리, 내장 이런 것들이 쏟아내는 물과 함께 쏟아지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하니까 거기가 바로 갈매기떼의 급식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외가리떼가 여기저기 고개를 쳐박고 사냥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만 특별히 고기가 저렇게 많나? 왜 저곳에서만 외가리떼가 사냥을 하고 있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것 역시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었습니다. 산돌식품하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물과 함께 쏟아내는 먹이가 넉넉하니까 외가리떼가 거기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갈매기떼와 외가리떼가 서로 다투지 않고 지역을 분점해서 집단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기왕 우리 산돌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교우들이 기왕이면 저렇게 갈매기떼를 살려내고 외가리떼를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 산돌의 가족들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림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갈매기떼가 집단 급식을 하고 외가리떼가 집단 급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노라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제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소가 그 임자를 알아본다 이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이 어디다 먹이를 주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본다 이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그를 먹여주는지 알거늘 이스라엘은 모르고 선민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 갈매기떼와 외가리떼가 생명줄이 되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듯 당연히 이렇게 알건만은 선민 이스라엘이 당연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와야 하거늘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멀리하고 물러섰도다. 슬프도다. 통탄할 일이로다. 오 통제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은혜 받는 일에 강하라 이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살려내는 일, 생명 유지하는 일에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받는 일에 강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담대하고 열심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묵시다, 계시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는 가운데 동굴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하신 것이라.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계시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7 교회의 사자에게, 7 교회의 지도자에게,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모두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선민으로 하여금 선민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리요? 가만 놔둬도 사망의 악취를 진동하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며 살겠느냐? 구원받은 자 중에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구원받은 자 중에 예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구원받은 자 중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사람이 누구냐? 선민답게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 못하며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 유다와 예루살렘을 돌보셨거늘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조롱하며 물러갔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다. 물론 사람을 계층별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 머리가 더럽고 추하고 죄질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찼더라.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현상되어 나오겠는가? 온 마음이 병들었으며 피곤하였으며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 마음이, 존경으로 긍정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온갖 추하고 더럽고 주님 뜻에 반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더라.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러므로 마땅히 걷는 것을 짜고 상처를 싸매고 기름으로 부어서 부드럽게 치료받아야 마땅하거늘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상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거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땅도 치료하고 모든 일터도 치료해 주실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삼키고 파괴되고 약탈당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시온, 예루살렘조차도 포위된 성읍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다. 거기 보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하나만 덜렁 남았다 이겁니다. 포도밭에 원두막 여러 개 많이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만 딱 세우고. 참외밭에 원두막,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텐데 참외밭, 수박밭 같은 데 가면 그 수천 평, 수만 평에 원두막 하나 세워놓고 덜렁 하나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 남은 시온 예루살렘조차도 포위된 성읍처럼 위태하기 짝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소돔처럼 멸망할 것 같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처럼 진정 멸망하고 파멸당하고 말았으리라 이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만 파멸 직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역인가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주님을 거역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로마서 2장에 보면 기록된 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의 뭔가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통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소가 임자를 알듯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이 먹이 주는 것을 알듯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거늘 그리하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고려시대 최자의 보환집에 보면 여기 임실 오수 의견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주인이 예나 지금이나 술이 개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잔치집에 갔다 오던 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들판을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들불이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자고 있는데 들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주인을 아무리 물어뜯고 끌어가려고 해도 주인이 인사불성.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개가 개울가에 가서 자기 그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이 있는 곳에 불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끄고 계속 반복했어요. 다행히 불은 여기저기 다 탔지만 그 개 덕분에 그 주변에 불이 달라들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개가 그냥 몸에 화상을 입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개가 죽은 자리에다가 부동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거기다 꽂아놨더니 거기에서 나무가 살아났다 해서 오수가 나무 개 오자에다 나무 숫자요. 개 무덤에다가 지팡이를 꽂아놨더니 그것이 나무가 되었다 해서, 그래서 임실 오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묻어주고 지팡이를 꽂았더니 그곳에서 나무가 자랐다. 오수 의견비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지난 2012년 1월 12일에 강릉에서 2달 된 풍산개가 80세 된 치매 노인, 이게 치매가 되면 어디 가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추운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겨울인데 2달 된 그 풍산개가 주인이 잠들어 있으니까 가슴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동사하잖아요. 가슴에 딱 앉아가지고 어두워져도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비로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 찾아 나서 보니까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그 2달 된 풍산개가 가슴에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동사 직전에 구해냈더라 이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베이커스필드라고는 오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무진장 같은 오지인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농산물이 나는데 그곳에 얼마 전에 보니까 4살 된 제러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개의 공격을 받았어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 해에 500명 이상이 개에 물려 죽는데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으로 죽으면 뉴스에 안 나도 사람이 개 때리면 뉴스에 나는 세상. 아무튼 500명 이상이 개에 물려 죽는데 그 4살짜리 제러미를 이웃집 개가 공격해서 계속 무는 거예요. 이 아이도 곧 죽기 직전인데 그때 바로 그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타라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개를 그냥 핥혀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4살짜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야구 시구자로 선정되고 고양이랑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도 이처럼 주인의 생명을 살리거늘 고양이도 어린 주인의 목숨을 구해내거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위에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듯 우리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 아닌가?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조금 아름답지 못하다. 마음속의 판단이나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별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두신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깨어라 깰 때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생명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목숨 버리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바로 그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어진다 그랬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고유를 알고 갈매기 때나 외가리 때도 그들의 먹거리 있는 곳 살아야 될 곳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바로 이 대속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확신하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믿음을 더 굳세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